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었는데 그것은 참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 사상은 거의 실존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의 삶은 너가 선택하고 너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너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오히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현대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 신은 누가 죽였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주의가 형성되기 전에 18세기에 계몽주의에 와서 인간 이성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 계몽주의로 시작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해체하고자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물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유물론은 바로 마귀의 전략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귀의 성향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흐르게 되고 그러한 성향은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보다도 어쩌면 현 시대 사상의 영향이 더 많이 침투되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가 아주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는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물질주의의 정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빠져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으로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물론과 물질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이 한 세상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졌지 않습니까? 의학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봄이라는 양자 물리학자를 통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양자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양자의학자들에 의해서 물질과 마음은 별개로 각각 존재한다는 주장이 그저 근성으로만 듣고 넘길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사인일을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세계는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계가 영적 세계로 추가하고 있으니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들어오도록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245km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에 고장난 컴퓨터를 고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거나 세상의 지식에 근거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하고 있죠.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다고 하고 있죠. 그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생이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의 인간 내면에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여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하였는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건지, 나의 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시죠. 그렇다면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을 말씀의 근가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확신을 모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도 확신을 모시면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항상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중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떠나신다고 했습니까? 안 떠나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모시게 되면 또다시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진실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인해 인간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